ourselves. Let's get out of here.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 좀 길지만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너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제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서울대 신경외과 김동규 교수가 쓴 브레인이라는 그 에세이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뇌를 전문으로 수술하는 의사래요. 그러면서 사람의 뇌를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에세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 할 때 영어로 브레인이 뭐예요? 뇌잖아요, 뇌. 근데 브레는 그냥 한국말로 브레 해놓고 이는 사람 인자를 썼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죠. 그걸 소개했는데 어떤 에피소드냐면은 한 50대 중반에 환자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뇌가 크게 다쳤대요. 그리고 전두엽이라고 하는 그 뇌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심히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전두엽 상당 부분과 피가 고여 있는 그 부분을 제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세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의료진과 자기 아내에게 쌍욕을 해대기 막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고 대기업의 임원으로 아주 점잖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근데 그 기사에 그 책에 나오는 거죠. 이 김 교수에 의하면은 이 전두엽은 학습과 도덕적, 이성적 판단을 하는 곳이어서 이 전두엽 기능이 소실되면은 배움 이전, 그러니까 교육받기 이전에 원초적 단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소실되고 나니까 옛날에 그 원초적인, 그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나오는 그 쌍욕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이 게임 중독에 걸리면은 이 전두엽이 많이 손상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우리가 뉴타운 거기서 총기 사건 났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렇게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원초적인 그 본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욕을 그렇게 점잖은 사람이 평소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그 욕을 막 해야 된다.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먼저 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하세요? 자, 8장 21절 후반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뭐라 했어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사람이 죄인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은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네? 기억하세요? 6장을 보세요. 왜 그 당시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6장에 보면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결정 내린 게 뭐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번제,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동일한 이유로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전에는 동일한 이유 때문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 홍수 후에는 동일한 이유인데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한 언약 때문에 그래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먼저 하셨어요. 6장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9절 보세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오는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또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또 계속해서 언약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12절에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계속해서 언약이란 단어가 9장에서만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 6번이나 언약. 언약이 뭔가요?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약속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집을 살 때도 파는 사람과 셀러와 바이어, 사는 사람. 우리가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약속이 깨질 경우에는 어떤 페널티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은 항상 쌍방간에 하는 건데 그 쌍방간에 지킬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셨어. 쌍방이 있죠. 하나님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여기 보면 뭐예요?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한 거야. 노아가 대표성을 가진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했는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세상을 운행하면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또 사람들이 심판받으면서 이 생물들까지, 이 자연세계까지 다 심판받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악한 것, 그 제 성향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홍수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전 세계적인 심판을 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지개로 이게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이 뭐예요? 무지개. 우리가 칸추랑 맺으면 사인하잖아요. 촥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은 뭐예요? 무지개로 사인을 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제 홍수 심판이 왔다. 왜냐하면 구름이 막 끼고 그러면은 어때? 야, 이것도 홍수로 심판받는 게 아니냐? 막 그렇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홍수 심판이 아니고 무지개가 딱 뜨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생각나는 거야. 아, 우리가 이제 심판받을 그런 이유가 없구나.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에, 그러니까 터키에서 그리스로 가기 전에 그리스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새벽에 저희 집 사람하고 이제 밖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중해 해변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나가가지고 바닷가를 둘이서 싹 손잡고 걸었어. 그때 새벽에 어떤 사람이 낚시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 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무지개가 탁 뜬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야,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온 걸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띄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무지개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지만 자연 현상 속에서 생긴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 보고 저거 봐라. 저게 내 사인이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한 언약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노아의 가족과 그 이후에 올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피조세계. 그래서 이거를 일반 은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 당시에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들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랬을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또 죄를 질 것을 아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죄를 질 걸 알았어요. 우리가 바로 그 뒤에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술 취하면 사람들이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거든요. 벌거벗고 들어놓는데 그 아들 함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방네 떠들었어. 야, 우리 아버지가 참 주책맞게 술 취해가지고 옷 따벗고 왔다고.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그 실수나 잘못한 걸 갖다 들춰내고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게 뭐야? 그게 죄성이 죄성.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함이 나중에 보면 저주를 받아. 바로 그 뒤에 또 죄를 저질러. 그리고 나중에 또 11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보자. 교만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나중에 창세기 10장 가면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었는데 전부 타락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또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또 뽑아. 그래서, 그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은혜예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알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 그죠? 내가 암에 걸렸을 때만이 암 치료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암 걸리지 않은 사람은 그 치료가 필요 없다고. 약이 필요 없다고. 죄의 치료제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주었던 복과 명령을 다시 하죠. 9장 1절 2절 보세요. 1절. 하나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1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 보세요. 1장 28절에. 우리 사람에게,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식물을 뭐로 줬어요? 채소와 씨 맺는 그 열매를 주셨다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도 해도 된다. 육식까지 우리에게 주세요. 여기 2절에 보니까 공중에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짐승과 물고기가 너희를 무서워하리라, 두려워하리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잡아먹힐까봐. 근데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 같이 있어도 짐승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날 안식교처럼 풀하고 채소만 먹는다 그러면 얼마나 참 허기지겠어요. 그런데 이 육식을 허락하셔가지고 맛있는 삼겹살도 먹고 갈비도 먹고, 그죠? 맛있는 회도 처먹고.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왜 피채 먹지 말라 그랬을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성경 읽으면서 질문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재미나요. 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은 기후가 변화가 돼가지고 앞에 보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위와 더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하니까는 저 알래스카 있는 사람들 추워서 어떻게 해요? 고기를 좀 먹어야 되잖아. 그래야 지방이 끼니까 안 춥잖아. 그리고 추울 때 어때요? 채소, 이런 식물이 자랄 수가 있나? 없잖아, 먹을 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나. 또 사막지대에 채소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나. 그죠? 좀 이유가 되죠. 네? 그런데 또 제 생각에는 그래. 아마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식물들 먹었을 뿐만 아니라 몰래 그러면 짐승도 잡아먹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그 스님들도 그러잖아. 원래 채식하는데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 몰래 먹잖아. 왜냐면은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 피를 봤잖아요. 사람들은요, 한번 피를 보기 시작하면은 피 보는 거 쉬워요. 그러니까 동물이라도 그 피를 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고기 맛을 안 사람들이 어때요? 고기 맛. 우리가 미국에서는 개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몰래 개를 잡아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잡혔고, 또 제가 시카고 지역에서도 그런 사람 들었어요. 안 잡히고 먹는 사람. 맛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도 몰래 잡아서 또 피채 먹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 그 선짓고 그런 거 좋아하죠. 피 좋아하잖아. 그죠? 막 마시잖아. 또 무슨 피 좋아요? 사슴 피 좋다고 잡아가지고 막 마시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허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일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왕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기를 계속해서 원하셨어요. 근데 하도 원하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밤에 자야 되는데 뭐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고 사탕 달라고 막 땡깡 피잖아. 어느 때는 이제 주기 싫은데 하도 그럴 때 그냥 할 수 없이 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조건으로 절대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소유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생명의 가치. 왜냐하면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정말 죄인이에요. 그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앞을 보시고,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족보가 보면 계속 죽었더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이제 노아 이후에 그 족보를 보면 계속해서 나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노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피조세계 모두가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가 받는 거예요. 햇빛과 비를 갖다 우리 믿는 사람만 주나요?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마태복음 악인이나 선인이나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잠언서 29장 13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에게 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모두의 눈에 빛을. 표준 세번역에 햇빛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 은혜예요. 그런데 일반 은혜에 비해서 특별 은혜가 있어요. 이 특별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는 게 특별 은혜예요. 이 특별 은혜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또한 구원받는 거예요. 일반 은혜도 우리는 당연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특별 은혜까지도 더블로 블레싱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는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일반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인간들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반 은혜를.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에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거진 70억이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때요? 점점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일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배반해요. 이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뭐라 하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0절에 나왔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통해서 분명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0절 후반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는 나중에 심판을 받더라도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점점 어때요? 21절 같이 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나니. 이게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게 우리 죄인의 속성이에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심판받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3장. 이건 여러분들 다 펴보세요. 성경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자, 다 찾으셨어요? 3장 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갖다가 일부러 잊으려 하는 사람이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아 홍수 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당했잖아요. 이제 7절 같이 읽어보세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때를 갖다가 지연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심판의 때를 갖다가 연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뭐 보존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게 신학교에서. 여기 보면 뭐예요? 보호하고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의 날까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구원을 주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지금 지연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의 증거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회개하게 이르기를 위해서 지금 오래 하나님 참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가 돼가지고 지구의 멸망에 심판을 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죠? 예수님 믿죠? 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 연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간추려서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 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돈도 잘 벌고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세요. 한번 시편 73편에 보면 동일하게 시편 기자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시편 13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누가? 이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도 없나니 이 누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데 또 7절에 뭐였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12절에 뭐였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땅에서 전세적인 시각으로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많은 그 재산과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의 뭐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일이 일이 뭐라 그래? 일비 희비 희재? 문자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어느 때 좋다고 막 이러고 너무 때 막 너무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한 사람들은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17장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뭐예요 지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보세요. 노아 때와 같이 멸망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까지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면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노아의 그 홍수를 120년을 기다렸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졌다고. 그게 뭐예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해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으면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또 마가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시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고 하면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증거해서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나서 구원받는 놀란 그 축복을 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민 사회 살면서 어느 때는 여러 민족이 사니까는 또 한국 사람들 어느 때는 만나기 힘드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이 누가 있는가? 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멸망당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내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오늘 도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기도 하시고 저에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